2부 5 뱃사공. 이 강가에 머물러 있어야지 시타르타는 생각하였다. 이 강은 내가 옛날에 어린애 같은 인간들한테 가는 도중에 건넜던 바로 그 강이다. 그때 친절한 뱃사공이 나를 건네다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아야겠다. 옛날에 그 뱃사공의 오두막을 기점으로 하여 나의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었지.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도 이제는 옛 것이 되어버리고 죽어 없어져 버린 상태이다.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인생도 그곳 뱃사공의 오두막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애정을 담은 눈길로 그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그 투명한 초록빛 강물 속을 온갖 불가사의한 무늬의 윤곽선을 만들어내는 수정 같은 잔물결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찬연히 빛나는 진주들이 물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고요한 물거품들이 거울 같은 수면 위에 떠올라 헤엄치는 모습을, 그 물거품 속에 하늘의 푸른 빛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강물이 수천 개의 눈으로, 그러니까 초록색의 눈으로, 하얀색의 눈으로, 수정 같은 투명한 눈으로, 푸른 하늘색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는 이 강물을 얼마나 사랑하며 이 강물이 자기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여 주며 자기는 이 강물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는 마음속에서 새로이 깨어난 음성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강물을 사랑하라. 이 강물 곁에 머물러라. 강물로부터 배우라. 아, 그렇고 말고 그는 강물로부터 배우기로 작정하였으며 강물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하였다. 강물과 강물의 비밀들을 이해하는 자라면 다른 많은 것도, 많은 비밀들도, 나아가 모든 비밀들도 이해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강에 숨어있는 무수한 비밀들 가운데서 그는 오늘 단 한 가지만을 보았을 뿐인데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가 본 비밀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며 언제 어느 때고 항상 동일한 것이면서도 매 순간마다 새롭다. 과연 누가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리. 그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며 단지 예감이, 먼 기억이, 신의 음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시타르타는 몸을 이렇게 세웠다. 배가 고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배고픔을 간신히 참고 견디면서 그는 강 기슭에 난 좁다란 길을 따라 강을 거슬러 상류 쪽을 향하여 계속 걸었다. 그러면서 그는 강물의 흐름에 귀를 기울였으며 뱃속에서 꼬르락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나루트에 다다랐을 때 마침 나룻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옛날 그가 젊은 시절 사문이었을 때 강을 건네주었던 바로 그 뱃사공이 나룻배 안에 서 있었다. 시타르타는 비록 그 뱃사공이 아주 심하게 늙어 있어서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그 뱃사공을 알아보았다. 나를 건네주시겠소? 시타르타가 물었다. 뱃사공은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혼자서 걸어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를 나룻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 나갔다. 당신은 멋진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성객인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매일매일 이 강가에서 생활한다는 것, 그리고 배를 타고 그 강 위를 다닌다는 것은 멋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뱃사공은 미소를 지으면서 노를 저었다. 그건 멋진 일이지요, 나으리. 나으리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활,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제 나름대로 멋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나으리가 이 일을 하신다면 아마도 금방 이 일에 흥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할 일이 아니지요. 시타르타가 웃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미 한 차례 나는 이 옷 때문에 주목을 받은 일이, 불신의 눈초리로 주목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공 양반, 나한테 부담만 주는 이 옷을 당신이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치를 뱃삭이 한 푼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으리께서 농담을 하시는군요. 뱃사공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보세요.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당신은 보수도 받지 않고 나를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나으리께서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여행을 계속하실 작정이십니까? 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행을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공양반, 당신이 나에게 몸을 가릴 낡은 옷 조각이라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조수로, 아니 그보다는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단은 배를 젓는 법부터 배워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 뱃사공 그 낯선 사람을 탐색하는 듯한 눈길로 바라다 보았다. 이제야 당신을 알아보겠군요. 마침내 그 뱃사공이 말문을 열었다. 언젠가 당신은 나의 오두막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어요. 무척 오래전의 일이었지요. 어쩌면 20년도 더 지난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때 당신은 나의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좋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서로 헤어졌지요. 당신은 사문이 아니었던가요? 당신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나지를 않는군요. 내 이름은 시타르타이며 당신이 오래전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사문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타르타. 참 잘 오셨습니다. 내 이름은 바주데바라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나의 손님이 되어 나의 오두막에 주무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신이 어디에서 오는 길이며 당신의 그 좋은 옷들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는지 이야기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들은 강 항복판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바주데바는 강의 흐름에 거슬러 가기 위하여 노를 움켜쥔 손에 더욱더 힘을 주었다. 그는 시선을 뱃머리에 둔 채로 억센 두 팔로 아무 말 없이 노를 젓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냥 앉은 채 그를 보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일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자기의 사문 시절 그 마지막 날, 자기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용솟음쳤던가. 그는 바주데바의 초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맞은편 강가에 닿았을 때 그는 바주데바가 배를 말뚝에 매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런 다음 뱃사공이 시타르타를 자기 오두막에 들게 하여 빵과 물을 내놓자 그는 기분 좋게 먹었다. 그리고 바주데바가 구원하는 망고도 기분 좋게 받아 먹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강 기슭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의 그루트기 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해가 서산에 질 무렵이었다. 시타르타는 뱃사공에게 자신의 내력과 인생을,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 눈앞에 어떻게 나타났던가 이야기하였다. 밤이 있어갈 때까지 그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바주데바는 매우 주의 깊게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시타르타가 이야기하는 내력, 유년 시절, 배움, 구도행위, 기쁨, 공경, 이 모든 것을 경청하면서 자기 내면에 받아들였다. 이것이야말로 뱃사공의 가장 큰 미덕들 가운데 하나였으니 남의 말을 그보다 더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타르타는 바주데바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는 말을 고요하게 마음을 툭 터놓고 느긋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바주데바가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초조하게 다음 말을 기다리는 법도 없이 자기가 말하는 중에도 칭찬의 말도 꾸중의 말도 하지 않고서 다만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타르타는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신을 고백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구도행위,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느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시타르타가 강가의 야자나무 이야기,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였던 이야기, 성스러운 오음 이야기, 그리고 깜빡 졸던 선잠 상태에서 깨어난 후 어떻게 그 강에 대해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뱃사공은 주의력을 한층 배가시키고 정신을 온통 집중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서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다가 시타르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침묵이 흐르자 이었고 바주데바가 입을 열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군요. 강이 당신에게 말을 건넸던 거예요. 당신에게도 강은 친구이며 당신에게도 강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잘된 일이에요. 정말 아주 잘된 일이에요. 나의 친구 시타르타여, 내 곁에 머물도록 해요. 나는 한때 잠자리를 함께하였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없으며 오랫동안 나는 홀몸으로 살아왔지요. 이제 나와 함께 삽시다.
두 사람이 지낼 정도의 공간과 식량은 있으니까요.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바주데바, 당신이 나의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드문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만큼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점도 나는 당신한테 배우게 되겠죠. 당신이 그걸 배우게 될 테긴 하지만 바주데바가 말하였다. 그러나 나한테서는 아니에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강이었어요. 당신도 강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보세요. 당신도 이미 강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가라앉는 것,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부유하고 고귀한 신분의 시다르타가 노젓는 천한 사람이 되리라. 학식 높은 바라문인 시다르타가 뱃사공이 되리라. 이러한 것도 강이 당신에게 들려준 말이죠. 당신은 다른 것도 강으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바주데바, 다른 어떤 것 말입니까? 바주데바는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늦었으니 그는 말하였다. 잠자리에 듭시다. 친구여, 당신에게 그 다른 것이 뭐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보세요. 나는 학자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단지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과 경건해지는 법만을 배웠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만약 내가 그것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아마 나는 현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한낱 뱃사공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강을 건네주는 일, 바로 그것이 나의 임무예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을 건네다 주었지요. 그들에게는 나의 강이 단지 여행하는 데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행하는 목적은 가지가지였지요. 돈과 사업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혼인식에 가거나 순례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강이 방해가 되었지요. 뱃사공은 그들이 장애물을 신속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수천 명 가운데 몇 사람에게만은 아주 몇 안 되는 너드댓 명의 사람에게만은 이 강이 장애물로 하는 것을 그만두었던 셈인데 그 까닭은 그들이 이 강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이 이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이 강은 나에게 성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스러운 것이 되었죠. 시다르트, 이제는 쉬러 갑시다. 시다르타는 그 뱃사공 집에 머물면서 나룻배 다루는 법을 배웠으며 나룻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바주데바와 함께 들에 나가 일을 하거나 땔감을 장만해 오거나 바나나 열매를 따거나 하였다. 그는 노 만드는 법을 배웠고 나룻배 수순하는 법을 배웠고 바구니 짜는 법을 배웠으며 자기가 배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흥겨워하였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날과 달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바주데바가 그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 강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강으로부터 그는 쉴 새 없이 배웠다. 그는 강으로부터 무엇보다도 경청하는 법,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영혼, 활짝 열린 영혼으로 격정도, 소원도, 판단도, 견해도 없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배웠다. 그는 바주데바와 더불어 정답게 살아갔다. 이따금씩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그 말은 몇 마디 안 되었지만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것이었다. 바주데바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시다르트가 그의 말문을 여는데 성공하는 일은 드물었다. 당신도, 시다르트가 한 번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비밀,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강물로부터 배웠습니까? 바주데바의 얼굴이 밝은 미소로 가득 찼다. 그래요, 시다르타. 그는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물은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강의 원천에서나 강어귀에서나 폭포에서나 나루트에서나 시냇물의 여울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도처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강에는 현재만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인생은 한 줄기 강물이 되었습니다. 소년 시타르타는 장년 시타르타와 노년 시타르타로부터 단지 그림자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 뿐 진짜 현실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타르타의 전생들도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었으며 시타르타의 죽음이나 범처네로의 회귀도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무아지경에 빠져 황홀한 상태로 말하였으니 이러한 깨달음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하였던 것이다. 아, 일체의 번뇌의 근원이 시간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그 근원은 모두 시간 아니고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즉시, 인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즉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겨운 일과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고 극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무아지경에 빠져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바수데바는 밝게 빛나는 얼굴로 미소를 짓고 그의 말이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다가 손으로 시타르타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나서는 자기 할 일을 하러 몸을 돌렸다. 그리고 또 언젠가 한번 마침 우기여서 강물이 불어나 무슨 소리를 내며 힘차게 흘러가고 있을 때 시타르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보세요 친구, 이 강은 아주 많은 소리를 갖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 강은 왕의 소리, 전사의 소리, 황소의 소리, 야조의 소리, 임산부의 소리, 탄식하는 사람의 소리, 그리고 그 밖에도 수천 가지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래요. 바수데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 소리 속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들어있지요. 그러면 시타르타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이 그 강의 수천 가지나 되는 모든 소리들을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겠군요. 바수데바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번져 나갔다. 그는 시타르타를 향하여 몸을 숙이더니 그의 귀에다 대고 성스러운 오음을 발하였다. 그리고 이 소리는 시타르타도 들었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시타르타의 미소는 점점 더 뱃사공의 미소를 닮아갔다. 그의 미소는 뱃사공의 미소와 거의 마찬가지로 밝은 빛을 발하였고 그의 마찬가지로 행복으로 밝게 빛났으며 그 뱃사공의 미소와 꼭 마찬가지로 수천 개의 잔주름으로 빛을 발하고 꼭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꼭 마찬가지로 노인다워 보였다. 많은 여행자들은 그 두 뱃사공을 보면 그들을 형제라고 여기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그 두 사람은 자주 강가에 있는 나무의 그루투기 위에 함께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요, 현존하는 것의 소리이자 영혼이 생성하는 것의 소리였다. 그들은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둘 다 똑같은 일들을 예컨대 자신들이 이틀 전에 나누었던 어떤 대화나 얼굴과 운명이 자신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어느 여행자, 죽음,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한 적도 이따금씩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강물이 자신들에게 무언가 좋은 말을 들려줄 때면 바로 똑같은 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때도 이따금씩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완전히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물음에 똑같은 답변을 하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곤 하였다. 그 나루토와 두 뱃사공한테서는 어떤 이상한 분위기가 풍겨나와서 여행자들 가운데 몇몇은 그것을 감지하기도 하였다. 이따금 길 가던 어떤 나그네가 두 뱃사공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본 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사악한 죄를 고백하고 위로와 충고의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일도 있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강물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버리고 하룻밤을 그들 곁에 묵묵하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나루토의 두 사람의 현인 또는 마술사 또는 성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얻어 듣지를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마술사도 현인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벙어리처럼 말이 없고 어딘지 괴짜 같고 미혹해 보이는 넓고 친절한 두 사람의 범인을 발견하였을 따름이었다.
그러고 나면 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경박하게 짝이 없으면 그런 헛소문을 다 퍼뜨렸겠느냐고 하면서 한심하다는 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몇 해가 흘렀지만 아무도 몇 해가 흘렀는지 헤아려 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 코타마를 신봉하는 제자들로서 순례를 하며 떠돌아다니던 성녀들이 그들에게 와서 강을 좀 건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배사공들은 성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세존이 위독하여 곧 인간으로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한간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아주 급히 서둘러 그들의 위대한 스승에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례를 하며 떠돌던 한 무리의 새로운 성녀들이 왔으며 그리고 뒤이어 또 한 무리가 왔는데 그 성녀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대부분의 여행자들이나 방랑객들도 이야기의 화제는 오직 고타마와 임박해 있는 그의 입적뿐이었다. 그리하여 출정식이나 왕의 대관식이 있으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흡사 개미떼처럼 북적거리게 되듯이 흡사 어떤 마법의 힘이 그들을 끌어당기기라도 하듯이 사람들은 그 위대한 부처가 입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물밀듯이 몰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한 영급의 위대한 완성자가 영광스러운 열반의 세계에 입적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터였다. 그때 시타르타의 머릿속에는 죽어가고 있는 그 현인, 그 위대한 스승에 대한 수많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중생을 훈계하고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다. 시타르타는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의 성스러운 얼굴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다. 시타르타는 다정한 마음으로 그를 회상하였으며 그의 완성의 길을 눈앞에 그려보고 그 옛날 자기가 아직 젊은 시절 그 세존에게 던졌던 말들을 회상하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 말들은 당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는 자기가 고타마와 이제 더 이상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고타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 진실로 도를 구하고자 하는 자라면, 진실로 도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어떠한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미 득도한 자는 모든 각각의 가르침을, 모든 각각의 길을, 모든 각각의 목표를 인정할 줄 아는 법이며 그런 경지에 도달한 자를 영혼 속에 살며 신적인 것을 호흡하는 수천의 다른 성자들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부처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던 그 무렵의 어느 날 한때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었던 카말라도 부처를 향하여 순례의 길에 나섰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정원을 코타마의 제자인 성녀들에게 헌납하였으며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순례자들의 친구이자 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고타마의 인멸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들인 소년 시타르타와 함께 간소한 옷차림으로 걸어서 길을 떠났었던 것이다. 어린 아들과 함께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그녀는 그 강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소년은 곧 지쳐 집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썼으며 쉬어가자고 칭얼거렸으며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심술을 부리다가 울음보를 터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카말라는 아들과 함께 자주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린 아들은 그녀의 뜻에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억지를 부리는 습관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하였으며 아들을 달래야만 하였으며 아들을 꾸짖어야만 하였다. 그 소년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와 함께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한 낯선 성자가 죽어가고 있는 곳을 향하여 이토록 힘들고 서글픈 순례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바주데바의 나루토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소년 시타르타는 쉬어가자며 또다시 어머니를 졸라대었다. 카말라 자신도 지쳐 있었던 터였다. 그녀는 아들이 바나나 한 개를 씹어먹고 있는 동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질러댔다. 그 소년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니 얼굴이 급에 질려 새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옷자락 밑에서 작고 검은 뱀 한 마리가 스르륵 빠져나왔다. 카말라는 그 뱀한테 물렸던 것이다.
그 모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허둥지둥 달려서 나루터 근처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카말라는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소년은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해대고 어머니의 목덜미를 껴안고 통곡하는 비명을 질러댔다.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아들의 소리에 어머니의 외침도 가세하여 마침내 그 소리가 나루터에 서 있던 바주데바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그 여인을 팔로 안아들고 배에 실었다. 아들도 함께 달려왔다. 곧 그 세 사람 모두 오두막에 이르게 되었다. 시타르타는 마침 거기에 서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섬광이 반짝거렸다. 그는 맨 먼저 소년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놀랍게도 그로 하여금 기억이 떠오르게 하였으며 잊힌 과거의 일을 잊지 말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그는 카말라를 보았는데 비록 그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배사공의 팔에 안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에게 잊힌 과거를 다시 떠올리라고 독촉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던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마구 고동쳤다. 카말라의 상처 부위는 씻어냈지만 이미 검게 변해 있었으며 온몸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물약을 입속으로 넣어주자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오두막 안에 놓여있는 시타르타의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머리맡에는 예전에 그녀를 그토록 사랑하였던 시타르타가 몸을 굽힌 채 서 있었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의 옛날 애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주 서서히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으며 뱀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겁먹은 목소리로 그 소년을 불렀다. 그 애는 당신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요. 시타르타가 말하였다. 카말라는 그의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독이 퍼져 마비되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은 혀로 그녀는 말하였다. 여보, 당신 늙으셨군요.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새었군요. 그러나 당신의 모습은 그 옛날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잔뜩 먼지가 묻은 발로 나의 정원 안으로 걸어오던 때의 그 젊은 사문의 모습과 닮았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나와 카마스와미를 버리고 떠나던 때의 모습보다도 젊은 사문 시절의 모습과 훨씬 더 닮았어요. 시타르타, 눈매가 젊은 사문 시절의 눈매와 비슷하군요. 아, 나도 늙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늙어버렸는데도 나를 알아볼 수가 있었나요?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사랑하는 카말라, 나는 당신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 그러자 카말라는 자기의 사내 아이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당신은 이 아이도 알아보셨나요? 그 애는 당신 아들이랍니다. 그녀의 두 눈이 초점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딱 감기고 말았다. 소년의 울음을 터뜨리자 시타르타는 그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는 울게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다 그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어린 소년 시절에 배웠었던 한 바라문의 기도가 퍼뜩 뇌리에 떠올랐다. 천천히 노래 부르는 목소리로 그는 그 기도를 읊조리기 시작하였다. 지나간 과거와 어린 시절로부터 말들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노래 부르듯 읊조리는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는 차츰 진정이 되었지만 깨어나면 이따금씩 훌쩍거리기도 하다가 이내 스스로 잠이 들었다. 시타르타는 그 아이를 바주데바의 잠자리에다 살며시 뉘었다. 바주데바는 부뚜막에 서서 쌀로 밥을 짓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그에게 눈길을 보내자 그도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는 눈길을 보내왔다. 그녀는 죽을 것입니다. 시타르타가 나지막에 말하였다. 바주데바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뚜막에서 나오는 불빛이 그의 다정스러운 얼굴을 비추어 주고 있었다. 카말라는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시타르타의 눈은 그녀의 입과 백지장처럼 하얀 그녀의 뺨에 드러난 그녀의 고통을 읽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침착하게 세심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읽고 있었다. 카말라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눈을 찾고 있었다. 그를 쳐다보면서 그녀가 말하였다. 이제서야 당신의 두 눈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이 아주 딴판으로 달라졌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당신이 시타르타라는 사실을 아직도 내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시타르타이기도 하고 시타르타가 아니기도 한데요.
시타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잠자코 두 눈으로 그녀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그것을 얻으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평화를 얻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보여요? 그녀가 말하였다.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평화를 얻을 거예요. 당신은 평화를 얻었소. 시타르타가 속삭이는 소리로 말하였다. 가말라는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완성자의 얼굴은 어떤가를 보기 위하여 그 완성자의 평화를 호흡하기 위하여 고타마한 때로 순례의 길을 떠나려 했었는데 고타마 대신에 이제 시타르타를 보게 되었으며 이것은 잘된 일이라고 고타마를 만난 것만큼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혀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으며 그는 그녀의 눈에서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고통이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웠을 때, 마지막 전율이 그녀의 사지 위로 퍼졌을 때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을 감겨 주었다. 오랫동안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영원히 잠들어버린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그는 그녀의 이를 얄팍하게 되어버린 입술을 한 그녀의 늙고 피곤해 지친 입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가 일찍이 인생의 청춘 시절에 이 입을 막 터진 듯한 무화과 열매에 비유했었던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그는 오랫동안 앉아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피로에 지친 주름살을 들여다보았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한참 바라보다 보니 그녀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고 생명의 빛을 잃은 채 거기 누워있는 자기 얼굴도 보였다. 그와 동시에 그의 얼굴과 그녀의 얼굴이 붉은 입술과 타는 듯한 눈동자를 지닌 젊은 시절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자 현재와 동시성이라는 감정이 영원성이라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와 온통 가득 채웠다. 그는 그 순간 모든 생명의 불멸성과 모든 순간의 영원성을 깊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느꼈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바수데바는 그에게 밥을 차려 주었다. 그렇지만 시타르타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 두 늙은이는 염소를 키우는 외양간에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바수데바는 잠을 자기 위하여 들어누웠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밖으로 나가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거라는 파도에 씻겨 넘어지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접촉함과 동시에 그 시간들에 에워싸인 채 오두막 앞에 앉아 꼬박 밤을 지새웠다. 그는 가끔씩 몸을 일으켜서는 오두막 문 옆으로 가서 소년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 귀 기울여 보기도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바수데바가 외양간 밖으로 나와서는 친구인 시타르타에게 갔다. 당신은 한숨도 안 잤군요. 그가 말하였다. 그래요, 바수데바. 나는 여기 앉아 있었으며 나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강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나의 마음을 유익한 사상으로 바로 그 단일성의 사상으로 온통 깊숙이 채워주었습니다. 시타르타, 당신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슬픔이 파고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요. 도대체 내가 슬퍼해야 할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유하고 행복하였던 내가 지금은 더 훨씬 부유하고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당신 아들은 나 역시 환영합니다, 시타르타. 이제 우리 일하러 갑시다. 할 일이 많아요. 옛날에 나의 아내가 죽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말라도 죽었어요. 옛날에 내가 아내를 화장할 장작더미를 쌓았던 바로 그 언덕 위에 가말라를 화장할 장작더미를 쌓도록 합시다. 소년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들은 화장할 장작더미를 쌓았다.